오늘 읽은 내용은 좀 많이 민망스럽죠. 근데 성경에 왜 이런 내용까지 굳이 기록을 할까? 좀 좋은 내용을 기록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참 어찌 보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에도 참으로 민망스러운 내용이에요. 그러나 성경은 다 우리 인생을 그대로 다 비춰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또 이게 부끄러운 인생이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. 여기에 보면은 아주 우리의 그 속물 근성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. 이 모습에 보면 이제 유다가 형제들과 분가한 다음에,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앞에 37장에서 보면은 요셉, 그 동생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 있는 상황이고, 그 상황 중에 지금 이 야곱 가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. 더군다나 이제 그 유다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계보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여인이라고요. 그런데 지금 여기 유다가 아들 셋을 어제 두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 맞이 이름을 둘째 온난, 셋째 세라, 그렇게 이제 세 아들을 두었는데, 하나님 보시기에 맞이는 악하여 죽였고, 둘째 당시 이제 결혼을 풍속은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형수를 통해서 그 집안의 씨를 이어가야 되니 그거를 대를 잇는 결혼법이라 해서 계대 결혼법이라 그랬어요. 그런데 그 둘째도 형수와 살면서 씨를 주지 않고, 또 그도 악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였고, 그런데 이제 셋째는 어리기도 하지만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. 막내마저 잃어버릴까 봐.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다음에 약조한 것이죠. 아이가 이제 크면 다시 부를 테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.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, 이제 유다의 기준으로 이제 만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. 그럼 이제 이 다말은 결국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12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, 상처를 한 것이죠.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양털을 깎는 때가 있었다. 그러니까 유다의 양털 깎는 데는요, 우리가 이제 농사철에 무슨 이제 추수 때 보면은 그것도 아주 그거 준비하느라고 축제 분위기도 하잖아요.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. 근데 이제 이 목축사에서도 양털 깎는 때는 몇 날을 두고 아주 그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. 그럼 거기 술이 또 동반될 수밖에 없고. 자, 여기 지금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왜 여기서 말했는가 하면, 아내를 잃어버린 다음에 호랍이 된 심정, 또 양털을 깎으면서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원인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다가 이제 그 딥나로 올라와서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도 거기를 가는데 자기의 과부의 의복을 다 벗은 다음에 창녀의 옷을 입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다 가리고 거기 이제 시아버지 지나가는 길목에서 창녀처럼 하고 있는데 그 덫에 걸리는 거이죠. 왜 그랬을까?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아내를 잃고 살아가면은 이게 남자들은요, 이게 이 성적 유혹이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에요.
저는 그 옛적에 그런 말을,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디다. 이게 남자들이란 그저 늙으면 이 문지방 건너갈 힘만 있어도 딴짓한다는 거예요.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조금씩 알 것 같아요. 예? 왜 남자는 문지방만 건널 힘만 있으면 딴짓을 한다고 할까? 여자들이 볼 때, 여자들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성욕이 없어져요. 감퇴되고 그래요.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. 이게 충동성이 강한 거예요. 거기다 술을 먹었지요. 그럼 얼마나 이게 더 몸이 촉발이 되겠는가. 그런데 이제 앞에 눈에 창녀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말의 계략인 거예요. 이렇게라도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결혼을 안 시켜주니 그러면 내가 직접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. 그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,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, 그리고 지금 담보물이라 지금 여기서 요구한 거예요. 18절에 그가 요구한 담보물은 그 시아버지 몸에 지니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. 이 증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. 아주 명확하죠. 도장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, 지팡이 마찬가지죠. 그리고 이제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처리를 하려 보니까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면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. 23절 두 번째 줄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.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죠.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. 시아버지가 흥분한 거예요. 아니 이 며느리가 바람이 났으니, 그래서 결국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끌어내서 불살라 버려요. 죽이라는 것이죠.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여인이 끌려와 가지고 그 증거물을 내보이는 거예요.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내보이니 그거 자기 거란 말이에요. 그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게 결국은 자기가 한 것을 마치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.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. 자기 죄는 다 감추어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속은 이렇게 음탕한 게 우리 모습이라고요. 그리고 남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흥분하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. 이걸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. 내로남불. 참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이 유다가 범한 행위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모순이라고요.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관대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흥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한다고요. 지금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세요. 다 그래요.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 그렇습니다.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인생들을 향해서 구역질이 나시겠어요. 하나님의 입장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얼마나 역정을 내실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가 그 사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26절 그 모든 것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.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한 고로 이런 사달이 난 거예요. 여러분 결국 다말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그 다말은 어떤 정욕 때문에 그 시아버지를 유혹한 건 아니에요.
시아버지는 정욕 때문에 거기에 넘어갔지만 다말은 정욕 때문에 시아버지를 속인 것은 아니에요.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집안의 씨를 이어가야 된다는 여인으로서는 의무감 때문에 그리 했던 거예요. 이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인생의 모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? 하나님은 다말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. 이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. 우리 생각은요, 참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.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?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. 안에 자기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된다는 건 다 속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.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.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. 그게 야고보서 1장 14절, 15절, 16절,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.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? 14절,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당하는 원인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미혹 속는 것이다. 그게 문제예요.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,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. 그 모든 지체는 먼저 음란과 부정과 사욕, 그리고 악한 정욕, 그리고 탐심, 이 5가지.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. 결국 우상숭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걸 우리 자신들이 깊이 돌아봐야 돼요. 우리가 이 모습 보면 그냥 왜 이렇게 민망할까? 그 수준이 아니에요. 유다는 곧 우리 인생이고 다말은 그 가운데 억울한 여인의 심정이라고요.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. 일방적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. 여러분, 흥분하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. 자기 속에 다 그게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이 유다가 얼마나 이 노발레바람 흥분하고 있어요. 자기가 다 뿌려놓은 거를.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? 내 모습이라고요. 우리가 멀리서 자꾸 원인을 찾지 마세요. 이게 인생이고 이게 나라니까요. 이게 저기 지금 오늘도 신문의 날 그 죄진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에요. 내 모습이라고요. 그거 인정해야 돼요. 그래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. 예? 오늘날 왜 목사님들이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줄 아세요? 다 마찬가지예요. 목사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. 뭐가 목사가 대단합니까? 예? 착각하지 마세요. 인생은 다 똑같은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. 예? 귀한 은혜. 제가 자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. 예?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죄를 짓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 두려워야만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.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로의 모든 삶이 더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